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목, 금, 토 이렇게 추석 연휴인데요. 저희 교회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현장에서의 모임과 금요 심야 기도회 모임은 현장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침에 저희는 카톡방을 통해서 아마 음성 파일이 메시지와 함께 텍스트와 함께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일 예배 때는 그 첫째 주일인데요. 중식이 없습니다. 왜 점심 안 주시나요? 시장이 열질 않습니다. 네, 점심 못 먹겠죠. 그래서 네, 점심이 없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2일 월요일이죠. 월사 기도회 있습니다. 연휴인데 왜 월사 기도회를 모이나요? 네, 그거는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월사 기도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시고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또 10월 한 달의 이 가을의 시작을 함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3일 개천절이죠. 드디어 개천절 우리가 좀 나 편하게 쉬겠구나. 네, 교회 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체육대회가 우리 옆에 있는 방원중학교에서 함께 열리게 됩니다. 저는 체육에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셔서 그냥 뛰기만 해도 참여할 수 있는, 공만 던져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히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면 심심하겠지? 아니요. 대형 에어바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오셔서 함께 이 체육대회 저희 축제 자리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러실 거죠? 옆에 있는 분들 눈빛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동령하시겠습니까? 네, 한가위 잘 보내세요. 네, 네, 인사에 많은 것이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과 결단과 같은 도전을 다루는 주제도 있고요. 위로와 돌봄과 같은 주제들도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나는 어떤 메시지가 더 좋더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이제 메인 스트림, 큰 물줄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답을 벌써 내셨네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어디로부터 어떻게 간 거죠? 묻질 말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제사장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과거를 설명할 수 있고 지금 현재를 해석할 수 있으며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이야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이 기독교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화시켜야 하는 개념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전도하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신자 분들도 언젠가는 내 삶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종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소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면 좀 착하면 되지. 착하고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여주면은 예쁜 여자 만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던 저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정립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아 왔습니다. 기억을 조금씩 떠올려 볼까요?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를 가장 값비싼 진주를 샀던 진주 상인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리고 보물이 묻힌 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초대될 수 있는 잔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겨자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던 것 같네요. 어느 누군가가 누구를 통치하고 압제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유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든지 또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겨자나무, 잔치집, 진주, 밭에 묻힌 보화,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씩 기억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인생을 향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이고, 동시에 아주 선명한 위로이고,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생명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서로 달리 보이는 이 두 가지 개념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한 번씩 떠올리실 때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씩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과는 세상 속에 머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벅찬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말씀이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며 오신 목적인 주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끝자락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침울한 상황, 그러니까 마치 돌려막기처럼 바벨론이었다가 이스라엘부터 하면 아수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속국의 삶을 살아야 했었던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끝내줄 수 있는, 이 비참한 이 신세를 끝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4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벅찼을 겁니다. 우와, 진짠가? 이제 드디어 오나? 드디어 우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를 압도할 만한 강한 힘이 있는 나라, 군사력, 경제력으로 로마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나라.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꾹꾹 참고 몇백 년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이 배경 설명을 굳이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정보와 명예와 혈연 지연이 다스리는 세상. 물론 식민지 지배를 가하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과 명예를 신처럼 받들고 그 속에서 수많은 비리와 불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어쩌면 이 모든 세상의 불의를 능히 뒤집고 이길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어먹을 더러운 세상,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거예요. 이 로마 이것들 더 심하네,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이것 좀 끝내버리세요,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대를 품고 현재를 꾹꾹 눌러가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의 비유는요, 누룩에 대한 것입니다. 누룩. 요즘에 빵을 만들 때 효모와 이스트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둘 다 곰팡이이기는 합니다만 용도가 다릅니다. 어쨌든요, 이 누룩이든 효모이든 이것들의 특징은요 동일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첨가되는 내용물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효모와 이런 빵 만드는 제빵, 혹시 여기 제빵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발 손들지 마세요. 제발 손들지 마세요. 안 계시군요. 네, 다행이네요. 네,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엄청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미생물, 곰팡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룩은요 그 자체로 번식력이 진짜 훌륭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금방 번식해서 여기저기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닿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변질되도록 바꿉니다. 그러니까 빵에 한정지어 보면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넣으면요, 이게 일단은 엄청 자체 번식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밀가루 반죽 속에 밀가루 효소들을 다 잡아먹는데요.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마치 과식해서 방귀 뀌는 것처럼 가스를 배출한답니다. 그럼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 때문에, 누룩이 끼는 방구는 아니겠죠, 이 가스 때문에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과정 속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만 보셔도 돼요. 네. 아무튼 이 두 가지입니다. 누룩의 특징, 일단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대상을 변화시킨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특히 신약 성경으로 좀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그곳에서 이 누룩은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말씀 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요.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키면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시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정보로 미루어 볼 때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누룩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불결하고 악한 것이라는 이미지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서를 고려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아주 심각하게 꼬이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아직은 자칭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꺼내시는 거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불쾌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도발하는 건가? 싸우자는 건가? 물론 예수님은 싸울 의도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누룩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에 있는 이 비유의 상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전환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빵을 만들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죄송합니다. 네, 빵을 만들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비유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기분이 팍 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어때요? 모든 나라들을 다 휘어잡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지금 뭐예요? 누룩과 여자예요. 예. 당시의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재산, 그렇지 않은 여자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회 약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강력함, 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빵을 만드는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게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입니다. 로마를 압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예요. 상황도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누룩, 여자, 빵 만드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시작부터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변에 쫙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루, 서말, 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게 말의 단위라고 합니다. 한 말은 이 통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해요. 저 통 안에 가루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여인은요, 이 통 3개를 가득 담아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객관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세 말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빵이 몇 개나 만들어질까요? 아까 제빵 관련된 분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세 말 정도면요, 못해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인이 비유 속의 여인이 빵을 만드는데요, 이 빵이요, 자기와 가족들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배고파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양이면 어딘가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빵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밀가루 3말로 반죽을 마칩니다. 열심히 해서 반죽을 해요. 적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손에 잡힐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해서 반죽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인은요, 이 반죽 속에 뭘 하죠? 누룩을 넣습니다. 표현을 잘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살짝 섞어 넣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짝 섞어 넣으니.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몰래 넣는 겁니다. 몰래 넣는 겁니다. 몰래. 자, 이 여인은 3말의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누룩을 몰래 넣었습니다. 이 누룩을 왜 넣었을까요? 간단하죠. 빵을 만들려고요. 아직은 손에 잡히는 이 빵이 100명 정도가 먹으려면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야 되거든요.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래 넣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넣습니다. 왜 몰래 넣었는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중에는 답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왜 몰래 넣었을까요? 어쨌든 이 여인이 누룩을 몰래 넣었습니다. 자, 아까 누룩의 특징이 있었죠.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반죽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가스를 마구 뿜어내고 있어요, 누룩이요. 이 여인은 이 현상을 예상했을 겁니다. 누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넣었거든요. 자, 그런데 누룩을 넣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몰래 넣었으니까 아무도 못 봤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주무르던 그 밀가루가 갑자기 막 팽창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반죽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불쾌했을 거예요. 마치 시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스가 차가지고 팽창하는 그런 느낌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고작 여자가 빵 만드는데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어? 이런 편견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불쾌해. 저 밀가루가 아깝네. 뭔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풀어 오르는 반죽이요, 망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망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자가 몰래 넣은 누룩 덕분에 이 3말의 밀가루는 100명이 너끈히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신했습니다. 누룩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요, 자기가 배고파서 빵을 구운 게 아니에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지금 혼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빵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져 가지고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상황을 가리켜서 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 서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한 잔치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초대될 수 있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제한이 전혀 없고 편견도 전혀 없었던 어떤 그 부자의 잔치집 비유. 네, 지금 여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제빵 기술이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충분히 빵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잔치를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자가 준비했었던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 배고픈 아이나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빵 하나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 잔치를 이 여인이 개최한 겁니다. 자격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작 여자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을 요청하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와서 빵을 먹을 수 있는 잔치가 열린 겁니다.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 곳, 제한받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누룩을 통해 부풀을 여진 빵이 풍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경을 보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빵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대박, 나도 가서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겠는데요. 이 광경을 보면서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빵 잔치가 열렸는데 왜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비유 시작 단계에서 누룩과 여자를 이야기했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기껏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자리에 웬 부정한 누룩과 여자 나부랭이를 끄집어내냐고 핀잔을 놓으려고 했었던,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여자가 누룩으로 빵을 만들고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인해서 편견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정치적으로 우수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 그들만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속에는 누룩과 여자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딜 감히 누룩 따위가, 무슨 여자가 하나님 나라랑 어울려,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여인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이 시작부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만든 개최한 빵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부정한 존재인 한 여자가 부정한 누룩을 갖고 만든 부정한 빵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애초에 못을 박아버린 이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옷 매문새를 만지면서 뒤돌아갔을 겁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통해 잔치가 성공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편견 때문에 빵도, 잔치도,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자,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는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편견에 사로잡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척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겨우 여인 주제에 더러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견에 가득 차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누룩을 갖고 부정한 여자가 고작 빵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수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혹시 나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가진 종교가 나를 뭔가 더 높은 자리로, 예전보다 조금 더 화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과 존경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떨어지는 공동체들, 내가 감히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도 쉽게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조건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은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결정해버린 이것은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어쩌면 우리를 빵 잔치로부터 멀게 만드는 편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도 하는 일도 복음의 이야기도 그 어떤 편견 없이 소중한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을 통해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